하나님 말씀 에스겔 2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인자야 네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네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끈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 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 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찌하든지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반드시 이룬다는 거죠.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은 하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와서 어찌 될 것인지에 대한 것을 물으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주의 뜻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는가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역사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나의 인생의 개인적 역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를 만났을 때, 주님 앞에 징계를 받았을 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큰 기쁨을 얻었을 때를 생각해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본 마음이라는 거죠. 그 본 마음을 우리가 잊으면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알면서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범죄하고 우리가 어리석게 행동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나의 이용해 먹는 데 써먹기 때문인 것이죠. 주 안에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주께서 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찾고 분별하며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기를 힘쓰기 원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시작할 때에 해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몇째 해? 일곱째 해라고 이야기하죠. 그 일곱째 해라고 하는 것은 여호야긴 왕이 왕에 등극한 날로부터 지금 수를 세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에게는 그리고 에스겔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소위 조선시대로 얘기하면 적통이 누구냐? 시드기야 왕이 아니다. 여호야긴
왕이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은 멸망했고 그 남유다 왕국이 어디로 포로로 끌려와서 옮겨와 있다? 바빌로니아에 끌려와서 옮겨져 있다고 단정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이야기했다는 거죠.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정확하고 확실한 근거가 된다는 거죠. 그 기록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을 확실하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로들이 와서 앉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그 말씀의 내용을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에스겔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들이 물으려고 왔지만 여기서 3절에 보면 내가 나의 뭘 걸고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한다고 말씀하죠. 하나님 이름을 건다는 거예요. 그 맹세라고 하는 건 변개치 않겠다는 것이죠. 확실하다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하시는 의미가 뭡니까?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미 작정한 바 예루살렘의 멸망은 기정사실화다. 이미 정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멸망이 끝이 아니라 구원을 베풀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정결케 하시기 위한 거룩해 하시기 위함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나의 삶의 징계와 진노하심도 누구의 이름을 구별하시려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구별하시려는 것이에요. 하나님 되심이 가리워지지 않으시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쟁으로 기근으로 전염병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실 때에 그들은 그때에야 뭘 알게 된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을 살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장차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 심판이 있을 것임을 알고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구별되고 영광을 받도록 우리가 더 힘써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게 내 안에서 주시는 주님의 기쁨인 겁니다.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말씀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4절에 인자야 네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네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심판할 수 있다? 너는 심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미 나는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조상들에 대하여 베풀었던 그 때를 기억하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에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뭐까지 하셨어요? 맹세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바대로 모세에게 나타나 하신 그 호렙산에서의 말씀처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신 그 말씀을 확실하게 나타내 주신 줄 믿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참 신이시며 참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순간순간이 주님의 도우심과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사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비전이 나의 삶을 통하여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맹세하기를 이라고 말씀하시면서까지 그들에게 대한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나타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변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살다 보면 그런 말을 잘해요. 참 변했어 이런 말을.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만 안다면 우리가 혹 실수하고 넘어지고 허물이 있어도 다시 뭐 할 수 있어요?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우리 아버지에게로. 그게 바로 이 새벽의 시간이고 주님 앞에 예배의 시간이고 주님과 사귐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본심이 무엇인지를 알 때 다시 두 손 들고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때 주신 약속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다운 곳으로 이르게 해줄게 라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땠습니까? 가증한 것을 뭐하지 못해요? 버리지도 못하고 애굽의 우상들도 더럽히지 못하는, 더럽히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여전히 하나님이 약속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요? 못 지킨 채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뭐하지 않아요? 즐겨 듣지 아니했다는 거죠. 즐겨 듣지 않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흘려 듣는 겁니다. 말씀을 하고 뭔가를 얘기를 해도 잘 새겨 들어요. 새겨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뭐라 그래요? 딴소리 하죠. 언제 그랬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신앙의 태도도 그러하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이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날마다의 삶에 주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아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가증한 것을 버리지도 않고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분노를 광야에서 뭐 할 수밖에 없었어요? 쏟을 수밖에 없었고 진노를 이룰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결국 그들은 애굽에서 떠나 광야를 지나지만 어디는 못 갔다? 가나안은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9절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이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주님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 영광을 훼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 맞아요?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편이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편이라 하고 내가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내 편이 되실까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순간순간의 삶을 통해 주의 영광을 가리우진 않는지 우리 자신을 살피고 뒤를 돌아보고 옛날 이제 그 스승 목사님이 하시던 말씀이 항상 앉은 자리를 돌아봐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은 나를 향하여 손을 내미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그 피를 흘려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 안에서 살 때 주 안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사귐 속에서 영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 안에 천국이 있기에 그 천국을 빼앗기지 말고 누리며 증거하고 증명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여러분이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사 허물 많고 죄악된 인생이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오늘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따라 주님께 충성하게 하시고 주님의 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가게 하옵소서.
주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로 오늘도 주님 안에 살게 하시고, 전도자로 주님 안에 살게 하시고, 사명자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옵고, 오늘도 하루의 일정 가운데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또 성도들의 삶의 여러 형편 가운데 있는 일들이, 또 병원에 있는 이들도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